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자,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가 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눈물과 경청이랍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 때,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아픔이 있을 때 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게 울어야 될 때 정말 우는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많이 우십시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경청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이 경청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입니다. 경청을 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제일 남자들에게 이제 아쉬워하는 게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거, 이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얘기하잖아요. 상담의 기본은 뭘까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상담자가 최고의 상담자예요. 막 가르치려고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죠? 들어주니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인정하고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대로 들어줬대요. 공감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덧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2가지 치료제를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위로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존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화가 나면 아프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 게 뭐냐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선입견이 있고요. 관계 속에서도 편견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숨길 때, 아닌 척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울며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이 눈물과 경청이라는 치료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눈물,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죠. 때로는 막 지치고 속상하고 막 이럴 때 이 말씀 딱 보면 위로가 돼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많았어요. 막 그럴 때 애통한 자리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애통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애통하는 그 애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구약의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의 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그 배경인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원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실 일이 뭐라는 겁니까? 자, 1절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으시고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나오죠. 슬픈 자.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대신하여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애통할 때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슬퍼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자들이 뭘 해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잡히십니까? 자, 이 슬퍼하는 자들이 3절에 보면 어디에서 슬퍼해요? 시온에서. 오래 황폐했던 곳에서.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파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과 그 시온 그 주변이 황폐화된 거예요. 황폐화. 그런 상황에서 자, 포로로 끌려간다는 자는 어땠을까요? 바벨론 그쪽에서 통곡하며 울었죠. 자, 시온, 그 예루살렘 시온에 남겨진다는 어땠을까요? 그 황폐한 곳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전에 아바인가요?
그 노래에도 이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별걸 다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시온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황폐함이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의와 부정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아모스서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황당한 일인 거예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죠. 얼마나 예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은 뭐냐면 그저 내게 복 주는 존재. 그걸로 끝. 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복받을 있으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예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번지르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뭐 어느 분이 탄식하면서 말한 것처럼 교회 건물은 뭐 웅장하고 뭐 곳곳에 막 있고 십자가도 뭐 수없이 많고 말만 하면 예수인데 정작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게 온갖 불의, 부정, 불순종, 우상숭배, 음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슬퍼하며,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런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자신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은 우리들의 완악함, 우리들의 불순종,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그런 불순종을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과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그 황폐함이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자, 800년쯤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다지 황폐화된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헤롯 대왕 아시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크게 보수해가지고요, 솔로몬 때보다 훨씬 컸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웅장한 건물을 지었거든요. 성전 건물을. 그리고 이제 로마 식민지였지만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라틴어인데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지중해 전역을 이제 통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번영을 했습니다. 그 번영도 이스라엘이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였지만 제한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하고 세금만 잘 되면 자유 줬어요.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니었죠. 자, 성전.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굉장히 분노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드시고 그 좌판들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왜?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돈이 오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겉으로는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날마다 번제가 드려집니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올려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참된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지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그 내부 영적으로 보면 황폐화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의 근래에 스스로 갇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외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외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막 정죄 판단해요. 저 더러운 것들 의인 저러고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거 지켜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황폐화된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 로마나요? 와, 뭐 예수님 당시에는요 진짜 그 경제적인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자유무역이 오갔고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서 세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별로 안 냈어요. 어째 상황이 비슷한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 역시 황폐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소수지만 이 현실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면 이 현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구한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보고 뭐 그러려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지만 이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한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을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61장 2절로 돌아가서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공의와 법으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고요. 동시에 뭐예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날에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심판의 날,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재림의 날, 이 날은 뭡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계속해서 이제 반역하고 그랬던 악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보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날일까요? 은혜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위로의 날이에요.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될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된 모든 것들이, 그 무너지고 모든 황폐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선포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61장,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당신께서 메시아심을 선포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예언 그대로 하셨단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셨잖아요. 치유하셨어요. 죄와 율법과 이 죽음과 사탄에게 포로되고 갇힌 자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자유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세요. 이 땅에 계시론정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의로운 자지만 악한 자들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지만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와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뭘로 주어질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요,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 안에 무너진 것들, 황폐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참된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내 안에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나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려는 이 소망,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깨져도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너진 것들, 황폐화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위로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위로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또 무너지고 황폐한 영혼들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무너진 그 황폐한 것들이 다시 세워 일으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냥 오늘 속상한 일이 생겼어. 물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애통해야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황폐함을 불러온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애통하는 자란 황폐함과 죄와 불순종 위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정말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진짜 탄식이 나와요. 우리 교단만 해도. 그 얘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겠는데 탄식이 나옵니다. 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가정을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며,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부모님들을 보면서 정말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또 다른 교우들을 보면서,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팔복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팔복 이제 세 번째 보고 있는 건데, 팔복은요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요? 기대하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한국교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 사회의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진 것들,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아시잖아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뭐 인구수가 주는 거, 애를 적게 낳고 뭐 결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남편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누가 애통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보면서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애통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아니겠냐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셨고, 지금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슬퍼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뭐 뉴스 보면 화가 난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화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발 엎드려서 정말 애통하면 탄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시죠. 북한 보세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러다 진짜 망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열방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과 생명의 이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 얼마나 많지 몰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지금도 많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작지만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인도에 선교사 돕고도 있는데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지도할 때 매년 여름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은 열흘에서 그 정도 됐었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5개월, 6개월 그렇게 준비했는데 언어도 배우고 전도 용어도 배우고 워십도 하고 그 나라 찬양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딴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갈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때였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갔다? 귀하죠. 거기서 어떤 일을 사역했다? 귀하죠. 했더니 사람들 어떤 결실도 있었다? 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딴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남편들,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내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성적, 성공, 출세 이런 겁니까? 참 우리나라 부모들을 보면요, 애가 뭔 짓을 하다가도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돼. 이게 애들 망치는 일이거든요. 정작 아이들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성적 받아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이제 부모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작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정말 어떤 마음, 그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그죠? 부모라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고 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보고 위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사실 1순위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애통하는 자들은 첫째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희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일이 되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황폐화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죠. 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더 주지 못했습니다.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애통해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했습니다.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애통해할 수 있을까? 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평상시에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애통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언제나 애통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날마다 뭐 24시간 내내 뭐 애통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애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애통해야 될 때인 건 분명한데 다 애통해야 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요. 분명히 애통해야 돼요.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애통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애통해야 하는 걸 몰라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통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품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늘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랑하고 섬김에 수고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애통해야 하긴 한데 분해서, 속상해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속상해서, 억울해서 애통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아니면 남의 문제요, 내 문제 아니야. 그래서 막 공동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남의 일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랑합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애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애통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만 드리고요, 딱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 오늘 말씀을 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부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애통해야 될 그때에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또한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이루주시고 황폐한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시 우리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장소만 옮기고 카페가 되는 것이 않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옮기고 카페가 되는 것이 않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 주시고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때를 따라 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인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향후 하나님 만나게 될 불신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리한 곳은 야탐역이지만 2층 외진 곳이라 외부 노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 또한 재방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과 쉼과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후 만나게 될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불신자들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리한 것이 야탐에 있는 2층 외진 곳입니다. 외부 노출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알게 되게 하시고 또한 재방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과 쉼과 하나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순조롭게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비 구매도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아직 부족합니다. 필요한 재정이 정해진 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정 절차도 있습니다.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 부부 실무 교육 잘 받게 하셔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회를 병행해야 됩니다. 더욱 크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비 구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장비들 아버지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들에게 공개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때 채워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안에 아버지 실무 교육도 잘 받게 하시고 전문성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프지 않게 하시고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회도 병행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체력도 주시고 더 크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무너지고 함께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애통하는 자의 그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것들로 인하여 또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평상시에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 통해서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성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새 예배처로 옮기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도 드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지만 크고 작게 그렇게 하나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주께서 갚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자가 되고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